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신도 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한 10년 정도 시작을 했더니 어느 날 그가 자기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hilki야가 그 성전 안에서 아주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서기관이었던 그런 사반에게 이 문서를 가져갑니다. 그러자 사반이 그 문서를 들고 말씀을 들고 요시야 왕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자기의 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그렇게 했던 모습처럼 다 똑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때 고백하기를 유다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죠.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아가자 이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름이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 요시야 아버지의 이런 어떤 신앙 어떤 회복 운동과 아니면 또 어떤 이런 종교 개혁 운동이 그 아들 때에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김은 반대로 행합니다. 성전에 우상신을 다시 갖다 놓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오늘 36장까지 읽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피루스 혹은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기에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가져가지고 그리고 이 여호와김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서 준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겨울 궁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째 달이 양력으로 따지면 지금의 날로는 봐는 12월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때 간혹 이 예루살렘도 추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그런 주로 추운 겨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추운 날에는 눈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는 일반적인 궁전에서는 지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화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로가 있는 궁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 궁전은 자그마한 궁전인 거죠. 여기서 화로불을 피워놓고 온기를 몸을 녹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낸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찔림이 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베어버리고 그리고 다 화로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 던져 불사르게 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불에 다 던져 불에 살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자적에 자기에 내려진 이 저주의 말을 불에 태워 버림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그 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 위하여 혹은 또 자기가 한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의 책들을 다 불에 태워 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저주의 말이 자기에게 들려오면 또 기록된 어떤 이러한 문서가 있으면 그 말의 문서를 패워버리면 그 저주의 효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다 찢어서 그리고 화로불에 불을 태운 이 여호와김은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김의 이런 행동은 결국 다시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록하여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수많은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마술을 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마술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회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값만 계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책값이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은 5만이라는 책을 5만 정도라는 그런 값을 계산한 책들을 불을 태우면 약 한
두 집을 태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방신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책을 다 가져와서 불살라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논리 교과서도 혹은 역사책도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치정을 나타내는 그런 개인 서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찢어버려 불에 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비록 이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고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보니 말씀에 좀 모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말씀에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또한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듯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고 닫혔던 마음이 또한 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풀어서 말씀해 주는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방법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말씀을 불살라 버리고 또한 그 말씀을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처럼 그가 여겨서 이 말씀을 무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와김은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바로 포로로 끌려가 그는 죽게 되고 또한 거기서 버림받은 그런 시체처럼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여호와김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우리 가운데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사사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